예, 신호섭 목장의 신호섭입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 그 부족함을 더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음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연히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요나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나누었는데 그때 이광선 목사님께서 요나서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간략한 배경입니다. 저는 원래 공대에서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전무한 상태이다가 보니까 혹시 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서서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를 종종 하다가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게 어떤 거라는 것도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는 내용 같으면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처음 하는 내용이고 신학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원고를 이렇게 좀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문 읽듯이 이렇게 한 3, 40분이 갈 것 같은데 좀 지겨우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도문을 쏘긴 했는데 오늘 연설문 원고문을 이렇게 쏘기는 했는데 지난 한 3, 4주부터 계속 이렇게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수정을 가하게 돼 갖고 며칠 전에 덮었습니다. 더 이상 하면 어디까지 손이 바뀔지를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어쩌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시더라도 알아서 찰떡같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전쯤에 교회를 예수세계 교회로 정하고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성경책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럼 유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스 4장 11절이 사실 저에게 거기에 대한 큰 해답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나누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하나님이나 혹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겉멋이 많이 들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식인들이 하는 말들을 마치 제가 하는 말이냐 이렇게 차용해서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읽었던 내용인데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제가 그냥 제 말인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인 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는 강력한 분은 분명히 계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강력한 존재를 서로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말을 당시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나마 제 견해로는 무엇이 이 일반 종교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다른가를 조금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개개인에게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교들은 비슷하고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도 커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종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기독교인이었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저에게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집에 있겠다고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말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아마 그때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아내가 저의 상의 없이 둘째를 집 근처 교회로 데려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날 굉장히 크게 화를 아내에게 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제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어려서 생각이 없어도 종교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당장 차에서 내려오라고 했고 아내는 차에서 내려서 1km 이상을 둘째를 안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왔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던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갑자기 저희 종교관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순전히 제 아내 덕분입니다. 10여 년 전에 아내는 친구와 함께 같이 여성 액세서리 쪽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앞서 나가는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보면 한국에서 최초다시피 한 그때 당시에 멀티샵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서울의 현대백화점에 두 곳 강남하고 코엑스에다가 점포를 내기도 했는데 백화점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작은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비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제 아내와 친구는 큰 빚을 안고 사업을 정리를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일이 꼬여서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아내는 당시에 그런 경험도 같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아내와 아내 친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세교를 다니고 난 뒤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아내는 기도 중에 방언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저는 방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요.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더라. 하루에 몇 시간씩
교회를 가서 시간을 내는 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아내가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저에게 알려준 얘기지만 아내는 기도 중에 타자기가 글을 치는 것처럼 글이 올라오는 경험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또 다른 성령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논리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문자로 쓰여진 성경의 복음을 먼저 접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이렇게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게 된 은혜가 먼저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하는 중에 저에게 같이 교회 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어릴 때 이렇게 들었던 말 중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 사람 소원을 안 들어주겠냐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를 같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말씀은 제게 사실은 잘 들어오진 않았고 아내에게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그렇게 같이 교회를 몇 주 동네에 있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시 아내는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들하고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성경책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삼겹줄이라고 할 만한 이 세 명이 같이 예수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이광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었습니다. 아내 친구 2명이 먼저 기도를 받고 제 아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주 앉은 저희 아내를 보시고는 기도를 해주시는 대신에 남편을 데려와서 기도를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내는 사실 그때 조금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몇 주 안 된 남편한테 기도 받으러 이렇게 같이 오자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목사님하고 몇 번 얘기는 했는데 목사님이 끝내 기도는 해주시지 않고 집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 저한테 고민하다가 얘기를 꺼냈고 저는 참 재밌는 일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받으러 예수세계교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주에 이 예수세계교회에서 이광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고 목사님 말씀이 동네 교회보다는 제게 훨씬 이렇게 더 잘 맞는 곳으로 이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예수세계교회에서 신자 등록도 하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성경도 배우고 나중에 세례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구세주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던 즈음에 제가 자주 주변에서 듣던 얘기는 그리고 성경 구절에서 제 마음에 자주 이렇게 듣던 말이 뭐냐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교육 환경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이렇게 학업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도록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부터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논술, 수학 문제, 언어 영역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주변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남들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개인 중심의 실력 쌓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작할 때는 지시받는 일을 하다가 승진해서 이제 관리자의 일을 하다가 보니 새롭게 깨달아지는 건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맞는 두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강해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회사는 더 크고 강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보다 더 강한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힘이 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어주는 무엇이 이렇게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른 곳에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원리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이렇게 모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세상 속에 교묘하게 이렇게 뿌려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주로 배워왔던 그 논리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차이점을 조금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그 부분을 잠시 이렇게 나누을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에 대한 효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는 여러분이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육을 받고 배운 말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한자로 써져 있는데, 효경의 공자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다. 이게 뭐냐면, 내 몸에 나와 있는 머리털과 어떤 피부들은 모든 것이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감회상, 이거를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경의 두 번째 구절은, 그 다음에 효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신양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앞에 두 구절로 나오는 입신양명, 입신행도 양명후세, 내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고 후세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내 이름을 널리 알려서 내가 누구 집의 자식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서 이게 중요한 가치관으로 사실 가슴 속에 차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서 단발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최익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비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내 머리는 자를지언정, 내 목은 자를지언정,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의 얘기가 아마 지금 이렇게 효경에 나오는 이 효의 처음에 시작하는 이런 말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익현 그분은 끝까지 이 단발령을 거부를 하셨고, 스시마 섬으로 유배가 되셨고, 거기서 단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이름을 날려서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이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이 경쟁에서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과는 사실은 정반대인 거죠. 우리는 이제 살아보다가 보면 사실은 힘든 일을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힘든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힘든 경험의 힘든 고비를 지금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온전히 내 힘으로 그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한 게 얼마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힘으로 겪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이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의 시점에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란 말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통해서 어떤 그 가라지를 여기에다가 심어놨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예수세계교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차이점을 이렇게 조금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힘든 고비를 넘기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을 하려면 우리는 합력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합력하려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었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웃 사랑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이 합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연습을 뭐 따로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 그 노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신가요?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배우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혼해서 맨 처음에 이 좋은 연애 감정으로 엔돌핀이 돌아서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꼈을 때는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20년,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엔돌핀이 사라지고 이 콩깍지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나와 같았던 점도 뭐 좋았지만 이렇게 다른 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하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 뭐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이 사랑을 그 이웃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 소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소극적인 방법을, 노하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어떤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좋을 때 이벤트를 해갖고 상대편을 막 이렇게 기쁘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 걸 잘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말다툼하고 싸움을 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없애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잘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암만 좋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거를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그 좋았던 시절 기억이 싸그리 없어지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했을 때 당신이 싫어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이벤트를 해주는 대신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첫걸음으로 굉장히 좋은 뭐 연습을 해볼 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쇠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쇠사슬이 있으면 쇠사슬 전체에서 힘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면 그 체인이 여러 개로 엮여 있는데 가장 강한 체인이 전체 체인의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체인 중에 가장 약점인 부분이 사실은 그 체인의 전체 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더 잘하는 걸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약점이고 상대편이 나에게 싫어하는 점을 그 부분을 이렇게 올려 세워줄 수 있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 체인이나 그 역량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을 저는 개인이나 이렇게 사람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첫걸음 중에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배우자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내가 안 했으면 좋을 게 뭔지 한두 가지씩만 얘기를 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실행에 옮기시면 아마 가정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샜는데요. 요나스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스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준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예수세계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분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우리나라를 구하신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면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잘 설명을 저에게 해 주셨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요나서 4장 11절이 저에게 큰 답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니느웨에 살고 있고 이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상달된 악독을 들으시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제가 찾아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성경적인 지식은 부족을 하고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영어로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영어로 된 거는 내가 어찌 그들을 걱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내가 어찌 무지한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을 보시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다음 장 시편 139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요나스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아수르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수르 백성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러면 요나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15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큰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큰 도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다 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가졌던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육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였는데 요나서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느니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해를 끼칠 이 아수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좌우를 분별해서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고자 노력하시는, 그래서 직접 요나와 같은 사람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에게 드렸던 이수신 장군님에 대한 이 모든 얘기가 이 성경책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이 넓은 마음과 이 사랑과 그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인 요나를 직접 보내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나서를 저하게 된 다른 이유는 이 요나서로 인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더욱더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760년 전에 지금부터 거의 180년이죠.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760년 전에 지어지는 것을 열왕기하서 14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다음 장. 제가 인터넷을 조금 뒤지면서 그럼 요나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위치한 사람인지를 조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위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쪽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쪽은 연도가 900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위쪽에서 여러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해상도가 낮고 이렇게 사실은 이 책 내용을 이 장표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오늘은 해상도가 낮아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자체에 나오는 연도를 추측한 것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데 열왕기하서 14장 25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보면 여로보암 왕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 갖고 추측한데 요나가 아마 기원전 760년 전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나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까 요나서 1장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낙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지금부터 그 180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성경을 읽던 분들에게 이 도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 속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니느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1180년 당시만 하더라도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이후에 그 엄청난 과학 발전에 따라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방식의 그 문제의 접근 방법은 성경 한 줄 한 줄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분석하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실존하는 증거가 있으면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고 이것이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뭔가 좀 부족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풍조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180년만 하더라도 당시에 니느웨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 요나서라는 것 자체가 성경책 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쩌면 지어낸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되는 현대 고고학에서 길이 남을 만한 중요한 발견이 1842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니느웨 지역은 1년 내내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강한 바람이 있는 지역인데 발굴 전에 이 지역은 그 모래 언덕만 보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 지역은 지금은 어디냐고 하면 이라크에 보면 모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IS가 굉장히 주요한 거점으로 차지를 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발굴 지역 전에는 큰 모래 언덕에 묻혀 있었는데 이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경에 그 바빌론과 메데 연합군에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지나게 되는 그 티그리스 강이 옆에 있게 되는데 이 강물이 이때 마침 범람하고 넘쳐갖고 니느웨를 덮었고 그 위에 토사가 쌓이게 되면서 바빌론과 메데 군대가 니느웨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함락을 하게 되고 불어오는 서풍에 의해 갖고 몇 년을 거치게 되면서 이 전체 지역에 완전히 묻혀져 갖고 발굴 당시에는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순하게 그냥 언덕 구렁 정도만 이렇게 보였던 게 당시였습니다. 1840년에 프랑스인 폴 에밀 보타라는 사람이 지금 모술 지역의 영사 대리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지 사실은 고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골동품에 관심이 많아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유물을 가지고 와서 팔면 그 물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내가 직접 이 땅을 탐사를 해서 발굴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언덕을 파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의 모술 지역에서 16km 정도 떨어진 호르사바드라고 하는 곳 부근에 모래 언덕을 파기 시작을 했고 4년간의 끝나고 4년간의 발굴 작업 끝에 니느웨 본성은 아니지만 당시 아수르 왕들을 위해서 세워진 여름 궁전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사람들이 발굴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7년 후에 1849년이죠. 니느웨의 또 다른 유명한 고고학자인 영국인 오스틴 레어드라는 사람이 티그리스 강 옆에 산헤립,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산헤립 왕의 궁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산헤립 왕은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군대를 돌려 이스라엘 치러 군대를 데리고 갔으나 갑자기 생긴 어떤 일로 인해 갖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산헤립이 남겨두고 간 18만 5천 명의 병사는 하룻밤 만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은 천사에 의해서 모두 죽은 얘기는 성경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가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이 회개가 그렇게 오래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0년 후에 완전히 묻혀져 버렸고
발굴될 당시에 그 니느웨가 얼마나 규모였는지를 고고학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길이로 보면 남북으로는 4.8km였고 동쪽으로는 1.2에서 1.6km의 규모, 지금으로 치면 한 664만 제곱미터, 약 200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도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여의도가 지금 한 87만 평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느웨가 당시에 이미 여의도의 한 2.5배에 해당하는 도시였고, 이 도시가 2800년 전에 존재를 했었던 것입니다. 니네의 도시 한편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도시 전체는 거대한 15개의 성문을 가진 내벽과 외벽으로 된 이중성곽으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30m에 달했는데, 그리스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성벽이 아주 두꺼워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서로 왕복해서 2차선으로 다닐 수 있는 형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발굴 이후에 아수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자든지 성경을 먼저 읽고 연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불과 180년 전에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도시였고 오로지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얘기였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런 니느웨가 실제로 존재하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성경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그냥 단순하게 약간 신화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사실적으로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점점 더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에덴 동산의 위치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창세기 구절입니다. 여기 구절에서 보시면 아수르는 이미 여러분 귀에 익숙하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중동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명은 180년 전 니느웨처럼 어딘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실존하는 도시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에덴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일독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저도 몇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맨 처음에 몇 달 동안 여전히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경험이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끝까지 순차적으로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재미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짤막한 내용입니다. 룻기도 4장밖에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얘기의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효경에서 효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요나서나 룻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광선 목사님께서 룻기에 숨겨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재미를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같이 찾으신다면 아마 성경 일독을 한번 하는데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요나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11절 내용을 그 자체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도시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4장 11절을 4장 1절이나 아니면 1장 1절부터 해서 전체와 연결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요나를 나무라고 계신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요나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면 요나서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것으로 제가 맡은 분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최태현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예배 이야기를 맞추어 준비하신 듯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2800년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아수르의 백성을 살피시던 그 인자함이 오늘날 내전으로 나라를 잃고 떠돌고 있는 시리아 난민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세계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인자함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기 바라옵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많이 알기를 기도드리며 이를 위해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